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의 계절인데 오늘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얻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리아를 숭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좌노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아주 신성화하는, 우상화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이후에 동정녀로 그저 살았다고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의 아들 요셉이고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이 마리아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렇게 밑에 남동생들이 4명이 실제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로부터 신기하게 이 마리아가 죄의 얼룩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잉태한 이후로부터는 마리아가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무죄설을 얘기합니다.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는 오류가 없다. 실수가 없다. 이게 1854년 12월에 로마 교영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안 맞는 교리입니다. 나아가서 마리아가 그냥 세상 사람이 죽는 죽음을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성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 성천설입니다. 이게 1950년에 로마 교영청에서 발표된 교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날조된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양극단으로 나아가서 아예 마리아를 철저하게 이 성탄절 계절에도 무시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 양극단을 피하고 우리는 지혜롭게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받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1장 26절부터 보시면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이 무슨 달이냐 하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입니다.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이 또 다른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중에 장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방문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정혼 제도가 있습니다. 정혼 제도. 이스라엘은 정혼 제도가 있는데 정혼을 하면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결혼을 위해서 1년 동안 정결하게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지 않지만 부부인. 근데 우리나라에는 정혼이 없으니 그냥 약혼이라 이래요.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였어요. 아직 부부 관계를 하지 아니하니까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한 13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인사를 합니다. 이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 처녀 마리아에게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옆에 갈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돼 있는데 헬라어 사본들 중에 우리 번역은 영어의 RSV라는 이 영어 성경을 번역본을 기본으로 해서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사본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사본 중에 번역한 것, 이 표현이 들어있는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사본이. 그게 뭐냐면 여자 중에 너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복된 여인 마리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되는데, 천사가 방문해서 너는 여자 중에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복된 여자다. 그렇게 천사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번역본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 험정역이라 그러는데 이 험정역은 이 여자 중에 너는 복이 있도다. 요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리아야, 너는 수많은 여자들 중에 복 받은 여자다.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인 이유는 뭡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들고요. 첫째,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크게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잉태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상에 딱 한 사람이 예수를 잉태했는데 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계시면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크게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앞으로도 더 받을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받고 싶은 복이 샬롬의 복입니다. 이 샬롬의 복이 평안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샬롬, 이렇게 샬롬. 헬라 문화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본 개념의 샬롬, 샬롬.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고 있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 하나 우리와 엘, 우리와 엘, 하나님이 함께.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마리아여, 그대는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가 아기를 가지게 된다.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구원자라는 이름,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네가 아들을 지금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그는 지극히 큰 자이고 그 나라가 영원무궁하고 왕이고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지 못하겠거든 모르겠거든 모른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덮는다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아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그냥 구름같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나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존재로 나시려면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나야 되는데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로 오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가 된다. 그러면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임신을 했고 너도 말씀한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아멘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최고의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아멘이 되는 자. 말씀 들을 때 멀리서 들리는 말씀을 들리지 않고 바로 내 곁에서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귀는 복된 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가야 할 표대가 보이는 그 눈은 복된 눈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서 아멘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 입술은 복된 입술입니다.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비전이 되고 결국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정말 역사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리아가 받은 정말 최고의 복은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가 그 다음에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입니다. 엘리사벳이 딱 마리아를 보면서, 엘리사벳이 그때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임신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터인데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벳이 기뻐했고, 엘리사벳 태안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태안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이가 바로 그가 앞으로 그 주의 길을 예배할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안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거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유머를 많이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래도 유머를 한 번씩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허수 아비의 아들 이름이 뭐냐? 아들 이름 허수라는 걸 알고 계시죠? 허수 아비니까 허수 아비의 아들은 허수입니다. 그러면 허수의 며느리 이름은 뭡니까? 허수의 며느리 이름은 김태희입니다. 허수아 비면 허수 며느리 김태희 이래 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오늘 또 실패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내 주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았다는 것이고, 이 아이가 지금 몇 주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알았어. 초음파 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라면 내 주님의 모친이라고 해요. 내 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이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주의 모친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태안에 있는 세례 요한도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보라, 네 문화는 소리가 내게 들을 때 아이가 내 복중에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45절에 42절에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 태안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했던 말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엘리사벳의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왜? 마리아에게 더 큰 믿음을 주려고. 천사가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1장 42절에. 그리고 4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왜 복이 있는지 이래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는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복이 있느냐? 주님이 너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네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말했을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 사실을 엘리사벳이
끄집어내 주면서 마리아야, 너 정말 복받은 여자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에게 엄청난 말씀을 했는데 처녀가 말입니다. 잉태한다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는데도 주의 여종이오니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던 너는 진짜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 그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잉태한 그대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정결의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두 사람 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 만납니다.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3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몬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여기 보면 그들에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자, 이 세 사람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믿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 패하고 흥한다 하는 게 이게 넘어진다 일어난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소식이 전해질 때에 다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미련하게 보이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구원받습니다. 흥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표적인데 뭐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패하는 사람도 있고 흥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해코지한 건 전혀 없습니다. 병든 자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었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말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배척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예수님이 오해를 받기도 하다가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심한 고초와 또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것입니다. 네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잉태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잉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욕을 얻어먹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약혼 상태에서 부부 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임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혼한 남편과도 부부 생활을 하면 안 될 뿐 아니라 만약에 간음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임신한 사실하고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천사가 와서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얼마나 오해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너 약혼 상태인데 임신했네. 나 깨끗해. 그런데 내가 임신한 거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무슨 증거 있습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욕이 따라오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보통 담대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낳아야 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마리아가 나 이거 요거도 못하겠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 한 것 아닙니까? 요거도 뭘 각오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로부터 늘 마리아에게는 좋은 글씨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좋은 글씨가. 그리고 정말 견디기 힘들을 때는 예수님 그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사랑하는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심정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될 때 부모의 심정은 다 같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반역자라 하더라도 압살롬이 죽었을 때 네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하면서 다윗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에 못지않게 고통을 받은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것만 골라 먹고 단물만 빨아먹고 손해보는 데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절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고생입니다. 영욕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영광과 욕됨이 십자가 안에 동시에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광스러운 복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잉태함을 통해서 정말 받지 않아야 될 욕을 받은 이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언젠가 이 세상 끝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못자국, 상자국 다 보게 될 것인데 우리 예수님 흉터를 다 보게 될 것인데 나는 아무 흉터 없이 아무런 십자가 흔적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부끄러움이지만 동시에 그게 영광입니다. 십자가 고통이지만 동시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한우문 기도단 이 헌신자를 300명이라 계속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했는데 300명은 잘 안 채워집니다. 왜 안 채워질까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죠? 왜 헌신하지 않죠? 시간 손해보니까. 너무 릴레이 기도에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거기 가면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안 하십니까? 바닥이 추워서 겨울에는 감기 걸릴까 싶어서 안 하십니까? 그들의 일을 초신자는 하지. 내가 이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생, 고난, 아픔, 헌신, 눈물, 땀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단물만 빼먹으려고 하니까 헌신하는 자리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고 칭찬받는 자리는 경쟁이 치열한데 좀 손해보는 자리는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면 영광도 오지만 얼마나 많은 욕도 오겠는가 알매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생 동안 변명하러 다니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견뎠던 여인.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 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그때 죽었지만 마리아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그렇게 아픔을 겪었던 이 여인이 복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면 나중에 깨달을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좀 고생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그래 뭐 말할 거리가 있지. 간증거리가 있지. 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46절부터인데 47절 48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요? 마리아가 무오하다고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구주.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구주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러 온 구주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나는 구원받을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내가 너의 구주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렇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이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가 잉태한 사람이 주님이라고 말씀했고 여기는 보니까 내 구주라고. 48절 봅니다. 거기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며 자기를 여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여종이라. 나는 종이다. 나는 비천한 존재고 예수님은 지존무상한 분이고
비가 딱 되지 않습니까? 이 비천함을 깔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비천한 존재인데 이 비천한 자를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자기를 가리켜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주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인정해 주었고 천사도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자답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셔서 천국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칭찬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